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정초 신중기도 기간에는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올해는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저는 지리산에 살다 보니까 저희 영곡사 경내에 조그만 물웅덩이가 있는데 개구리들이 봄인 줄 알고 전부 나와가지고 얼마나 수천 마리가 오래되니까 그냥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올해는 봄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증일암경의 부처님 말씀 한 구절 독송하고 설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처님께서 보통 설법하시는 게 경전인데 암경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의 대제자가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옆에 설법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내가 말한 법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증명하시는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기사존자라는 부처님의 대제자가 설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다기사존자가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몸뚱이는 모인 물거품 같고 느낌은 떠있는 거품 같으며 생각은 마치 아지랭이 같고 행위는 마치 파초 같으며 의식은 헛개비의 법과 같아라.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는 온갖 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모두 다 비고 고요하여 진실로 참된 것 거기 없나니 이것은 이 현상 때문이라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다기사여, 너는 그 오온의 근본을 잘 관찰하였다. 너는 이제 알아야 한다. 대개 수행하는 사람은 오온의 쌓임의 근본은 견고하지 않다고 관찰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오온의 쌓임에 대하여 보리수 밑에서 위없이 다 얻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도 네가 오늘 관찰한 그것과 같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다기사존자가 깨달음 얻은 내용이 내가 보리수 밑에서 얻은 깨달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증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기도 잘 하셨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정성껏 기도를 올리시고 스님께서 아주 연부를 정성껏 잘 해주셔서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크게 놀란 게 저는 시골에 작은 절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이 쌀을 올리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조회사 신도민들이 정초부터 정성껏 기도 올리시니까 보기도 좋고 이 쌀들이 여기 주위 스님들이나 우리 보살님들이 공양하는 데 들어가고 또 좋은 곳에 들어갑니다. 어디 가는지 아세요? 서울 노인복지센터 종로복지관, 그리고 제가 구례에서 노인 요양을 운영하는데 여기 주지스님한테 또 쌀을 또 얻어갑니다. 좋은 곳에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력을 쓰지만 그래도 음력을 기준하기 때문에 설을 세고 나야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초사흘부터 시작하는 정초 신중기도가 1년을 시작하는 아주 우리 불교의 성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는 기도, 올해 1년간 부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그 대신 저한테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이나 복을 꼭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시죠. 그거는 다 하시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영곡사에 살다 보니까 그 수도가 터져가지고 작년 가을에 애를 먹어서 밑에 그 국립공원 관리소에 계신 분 중에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고쳐줬어요. 그래서 겨울을 잘 났는데 고마워가지고 정초에 이제 그분 잘 계신가 한번 사무장한테 알아보라 했더니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다 죽어가고 있다고.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그래서 야, 나는 부처님 은덕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은 건강하게 걸어와서 법당에서 기도드리고 절드리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약사제일 법회죠? 많은 사람이 또 병원에서 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 해도 누구의 은덕? 부처님의 은덕이다.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세간에서 살다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는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래도 마음이 안정 안 될 때는 거룩한 법을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법은 위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라. 그래도 안 될 때는 거룩한 성중, 스님들, 거룩한 성중을 생각하라. 나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의 법과 거룩한 스님들께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아함경 염삼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귀의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볼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를 가는데 여름에 밤에 도착하는데 비가 오고 막 천둥 번개가 쳐서 일기가 안 좋은데 인천공항에서 떠서 북경공항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리려고 하더니 다시 올라와가지고 몇 바퀴를 돌다가 막 이렇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번째 내리겠다고 기다렸더니 두 번째도 못 내리고 또 천둥 번개가 치니까 기체가 막 흔들리면 쭉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나 죽네 하고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옆에 어떤 신사분이 탔는데 막 아이고 나 죽네요 하느님 나 죽고 다 살려주시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앞에 있는 신문을 딱 꺼내가지고 신문을 이제 딱 보고 있으니까 옆에 그 아저씨가 오니까 이 스님은 사람들 다 죽는다 그러는데 태연하게 신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죽겠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곧 추락할 것 같은데 저는 뭐 미치겠습니다. 마 저 목사네요. 죽겠습니다. 그래 이 스님이 속으로 이놈아 난 더 죽겠다. 스님님들 저 죽음의 그 문턱에서 아무렇지 않을 턱이 있겠어요? 다 똑같죠. 속으로 관세음보살님 비행기 좀 잘 내리게 해주시고 이제 신문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세상살이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재난을 만날 때는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거룩한 스님들께 기하는 마음으로 올해 1년간 우리 신도님들 또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사찰에서 이렇게 정초 신중기도를 하지만 지금 선원에서 정진하는 선원 스님들은 사흘부터 하는 게 초하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간 영맹정진합니다. 영맹정진 뭔지 아시죠? 잠을 안 자고 정진하는 거. 제가 95년도에 해인사 선원에서 열반하신 그 해암 전 종정스님 모시고 이제 그 종정스님은 70대 후반 80이 다 됐는데도 똑같이 젊은 수자들과 같이 정진해요. 그 선원에서 정진하는데 처음에 하니까 난 하루만 안 자도 이거 힘든데 이거 일주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하게 시작했는데 영맹정진은 옛날에 그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했는데 정진하다가 졸면 장군 죽비 텔레비전에 보셨죠? 이만한 죽비로 탁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아프게 때리는 건 아니고 소리가 쫙 나서 이제 정신을 깨라고 졸지 말라고 때리는 겁니다. 크게 아프지는 않고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거 한 사람씩 돌면서 때리는데 일주일간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간 영맹정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하기 때문에 12시 되면은 잣죽 한 그릇씩 먹습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반 그릇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저녁에 잣죽을 먹고 바로 정진을 하는데 많이 먹으면 배가 더 부르고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해인사 잣죽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도 한 그릇 먹으면 안 되고 반 그릇만 정진하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굉장히 이게 막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영맹정진 하고 나면은 뭐 한 줄 아세요? 잠 안 자고 바로 가야산 등산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굳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리를 풀어줘야만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그대로 바로 그날 자면은 그 피곤함이 한 며칠 갑니다. 그래서
가야산에 등산하고 뜨거운 물로 이렇게 씻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새벽부터 계속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진하는 공부의 내용이 뭐냐? 내용이 조금 전에 정의라 암경에서 독성하는 오온이 실체 없고 공하다는 거. 그래서 마음 자리를 계속 보는 겁니다. 마음 자리. 마음이 생겨나고 내 마음에 어디가 가 있는지 마음의 실체를 관찰하는 게 참선 공부입니다. 마음의 실체는 아지랑해갖고 파쳐갖고 물거품 같아서 실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이렇게.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들은 업이 틀리다. 각기 다른 업을 타고났다. 그 업이라는 것이 타고난 업이 있지만은 그 업이 계속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업으로 계속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이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업이 틀리고 불교에 입문해서 업이 틀리고 그리고 한 1년 다니다 많은 사람하고 또 틀리고 5년, 10년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깊어진 사람의 업이 또 틀리고 불자로서 업이 깊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행기 추락할 상황 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하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유해졌지만 세계적인 기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은 굉장히 사람 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약사제일 법회인데 약사제일이라는 것은 약사 유리강렬의 부처님은 중생들의 병고를 치유하시는 부처님. 요즘은 그 병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질병도 많이 있지만은 요즘은 웬만한 것을 다 고쳐버리죠. 의사들이. 암도 웬만하면 초기에 가서 검진하면 막 다 고쳐버립니다. 육체적인 병은 이렇게 발달된 의료기술로 치유가 가능하지만은 정신의 질병은 대단히 치유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에 속한 OECD 국가지만은 행복지수는 대단히 낮고 사람들이 나 행복하다 이런 행복지수는 낮고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40명. 오늘 또 40명이 자살할 거예요. 이 말은 벼랑 끝에 몰려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살 의욕이나 뭐 희망이 없다. 이랬을 때 하는 게 자살 아닙니까? 이렇게 그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자살하게 되고 또 정신질환에 속한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제가 경기도에서 주재할 때 알고 지내던 노보살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따님 되는 분이 정초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계신데 스님을 좋아했는데 스님 목소리 들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화 꼭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뭐 전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며칠 있다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저렇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구나. 우울증까지는 아닌데도 행복하지 않게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싶은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요즘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결혼한 사람 4명 중에 1명은 이혼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정초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지녀야 할 가치관은 제 생각에는 절제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절제. 절제는 불자로서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세속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간다. 검소하게 살고 절제하는 것.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배려라는 것은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배려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만이 배려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이해 못하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갈등과 다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해서 갈등을 조절하고 큰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 보살님들은 실감을 못 하시겠지만은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거사님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일은 힘들어도 견딜만한데 사람 관계가 힘듭니다. 우리 상사 누가 나를 그렇게 그냥 막 괴롭히니까 내가 당장 때려치고 싶지만 내가 참 가족 때문에 꼭 참고 삽니다. 이런 갈등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은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은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는 도시에 가서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두 갈래로 나눠진 길이 나왔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은 그러면 난 지도를 보고 지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지도를 보고 저기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나간 사람한테 어디 예를 들어서 조계사 찾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그거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내 감으로 여러 가지 주위 분위기 보고 감으로 보니까 이 길 같은데 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거사님 무슨 형입니까? 혈액형이? 혈액형. A형. 저기 보살님은요? 에? B형. 이거 틀리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혈액형의 O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O형은 대단히 그 사교성이 풍부하고 그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고 이 O형은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조직의 리더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죠. 주위에 보면은 나서서 마당발이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은 O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적에 대한 집착력이 있어서 잘하면 높은 성취 욕구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됐을 경우는 다양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막 이걸 이루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나온 어떤 여성분이 사기를 하신 분인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싹싹하게 잘하니까 그 동네 분들이 이제 중매까지 서서 그 동네 남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3년간 살았으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그 쓰고는 이자 다 갚고 이렇게 한 3년간을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을에 있는 돈 다 걷어가지고 애도 놔두고 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O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O형 보살님이 뭐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지나간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람은 경험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A형은 섬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잘합니다. 사교성이 좋아서 주위에서 사람 좋다는 말 듣는 사람이 A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A형은 섬세하다는 말은 소심하다는 뜻과 비슷한데요.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이 잘하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고. 이 A형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주위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지 본래 마음이 내켜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A형이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 분위기나 감으로서 판단해서 가겠다는 사람, B형입니다. 제가 B형인데요. B형은 솔직담백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대인관계 할 때 좀 직설적인 표현을 잘 절제해야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뒤끝이 없습니다. 이 B형은 뒤끝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팍 얘기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A형은 섬세하고 소심하기 때문에 그 말을 기억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형 아내하고 B형 남편이 부부생활을 한다. 둘이 좀 티격태격 하다가 이 B형은 말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한 5년 있다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은 A형 부인이 당신이 5년 전 몇 월 며칠 나랑 부부싸움 할 때 그런 말 해가지고 내가 막 가슴에 맺힌 게 지금까지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B형 깜짝 놀래버립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틀립니다. AB형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지 않은데, 이 AB형은 이 기질과 성향이 대단히 다른 A형과 B형의 기질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이쪽 성향이 나오기도 하고 이쪽 성향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엉뚱한 경향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약간 막 이성적, 어떨 때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어쩔 때는 대단히 막 격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지하니까 주지를 잘 하려면은 연속구를 하나씩 봐야 된다고. 우리 보살님들이 연속구를 보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면 바로 이게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제가 영국사에 사는데 어느 보살님이 어떻게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랬더니 텔레비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하나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 작년 가을에 텔레비를 한 대 누가 줘가지고 제가 연속극을 봅니다. 혹시 주말에 한 4딸 서영이 보신 분 계세요? 시청률 대단히 높던데 저도 그 드라마를 보는데요. 재밌죠? 저는 좀 다른 각도에 재밌게 봅니다. 그 드라마가 보니까 다른 드라마, 다른 좀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보통 드라마는 뭐 주인공들이 갈등하고 화해하고 여러 가지 결말을 유도하는데, 거기는 좀 다른 각도에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 혈액형으로 보면은, 서영이 시아버지 되는 그 회장님은 어떤 형일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 O형입니다. 이 O형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다 이 계산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그냥 부인이 이제 이혼하자고 하니까 만나서 어제 기분이 안 좋게 헤어졌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부인이 위자료 달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부인이 내심 요구하는 것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걸 하는데 이 남편이 주식 10% 준다니까 막 눈을 부라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O형은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주말에 달라 했으니까 내가 좀 듬뿍 줘야지. 이 정도 수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부인 되는 분은 무슨 형이겠어요? AB형입니다. 이 부인은 약간 몽상가적인 행동도 있고 그렇죠? 이 부인은 AB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기 세계만을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주인공인 서영이는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똑똑하시네. A형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강인해보고 예의 바르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내면으로는 약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받고 상처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움츠러들면서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상처받으니까 이렇게 중생들의 업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도대체 서영이 쟤는 어떤 생각으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막 분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 이제 이혼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걸 알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참 대단히 유익한 프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생들의 업이 다르지만 그 업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서영의 아버지도 이제 또 바뀌었잖아요. 돈을 막 펑펑 쓰고 그러다가 이제 엄청 아껴 살고 바뀌어 가잖아요. 업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경전에서 말한 실체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꿈과 같고 파처와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른 업을 안고 태어났지만은 이 혈액형에 의해서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혈액형으로 안고 태어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고 후천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자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혈액형이 전혀 다른 성격 유형을 갖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는 겁니다.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야만이 저 사람은 어떤 성장 과정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보입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자기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 기준을 딱 버리고 보면은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기질이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이렇게 막 하지만 실제 다른 모습이 따로 있구나. 그걸 보면은 자기 기준을 버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종교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아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불성이 있다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인내와 자비심이 요구됩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상대방이 표현하는 건 너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 전에 보이던 세계와 다른 세계가 보인다. 그 세계를 이해해야만이 경전의 말들을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금년 불기 2557년 우리 조계사 법당에 오신 성스러운 정초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신도님들 올해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생 세간에서는 상처받고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 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아무리 자기한테 안 좋게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뜻밖의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서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나와 다르게 판단하는구나. 이것만 딱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떠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똑같이 생각해 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적정 수준의 타협을 통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은 금년 한 해 동안 큰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래도 중생의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될 때는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드리면서 마음을 잡고 아래쪽으로 출가해서 첫 번째 스님들이 배우는 게 하심입니다. 하심. 이 하심은 자기 기준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자꾸 버리고 하심하면서 바라보면은 여러분과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과도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보이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금년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